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끝마치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자 했는데 문득 이 서신을 쓰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지난번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흔히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뭔가 좋은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되죠?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걸 바꿔서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몸이 아프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도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싫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혼자 교회에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소위 스텔스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분이 우리 성도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교회를 탐방하면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할 수 있어, 정착해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등록하기 싫어요. 등록하는 순간 교회에서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덜어는 있는 거죠. 스텔스 성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나안 성도나 또 교회에 정착할 마음 없이, 등록할 마음 없이, 지체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수직적인 관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 유지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수직적인 관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본래 상종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수보다 더 싫은 왼수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또다시 언급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런데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비밀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거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정통 유대인의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율법을 지켜왔었고요. 그 율법에 거스르는 것 같은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격 없는 정말 비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비밀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죠. 다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정말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죠.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차례 걸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또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나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해요. 7절을 다시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했을 뿐이에요.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달 아직 다 지나진 않았는데 11월 혹시 큐티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예, 조용한 걸 보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그 모습만 보면은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고백,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바울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면은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전도여행 여러 차례 했지만은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자신의 전도여행,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7절 하반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겁니다. 어제 우리 정말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것은요 53명의 임직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임직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들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직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요 그 임직자들이,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으로 이렇게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시험 들게 될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어떤 공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설령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그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겨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넘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53명의 그러한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그 임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꾼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는 이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비결이 뭐냐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예요. 십자가의 복음. 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나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 되지 않았어요. 먼저 유대인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내용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 보여지죠. 이전에는 정말 강한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초라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있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 고난 중에 있을 수 없거든요. 고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가? 슈퍼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남은 병도 고치고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어서 36절부터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히브리 문화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헬라 문화의 로마 군사들도 같은 말로 조롱을 해요. 연약한 모습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바울은 참 연약한 자였어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돌을 던지면 맞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그의 육신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인생의 말년에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참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냥 짐작할 뿐이죠.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치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바울을 택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도 전파되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죄인에게도 전하였고요, 종에게도 전하였고요, 주인에게도 전하였고요, 로마의 총독에게도 전하였고요, 심지어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리스트를 뽑아보면서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믿어줄 사람, 왠지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요, 그 복음이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왠지 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것 같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떤 선택받은 누구의 구별되어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 몸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애초에 원수끼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않나 싶어요.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풍성한 비밀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전할 수밖에 없죠. 그 비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미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이해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까지도 당신은 어쩐지 예수님의 제자였군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비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죠. 이 비밀을 누려야죠. 원수까지라도 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 권세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비밀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밝혀지기 전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천사들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아왔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알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요, 어쩌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비밀이 천사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성향의 그런 모습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 원수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서 점차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천사들에게까지 보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회 건물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헌금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성도 수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기뻐할까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요, 원수였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려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렵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니? 아마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달픈 사람들일 거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용돈이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는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국가의 정책이 바뀌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은 그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마침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예정하신 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비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은요, 계속해서 교회와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희석시켜버려요. 대충 믿어도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해요. 시기하게 만들어요.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그 비밀, 이방인과 원수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먼저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